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낙육당오록 제29장 1권의 마지막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29장은 음양직이라고 그랬네요. 음과 양의 기운, 그리고 태극의 리라고 그랬어요. 제목을. 태극은 근본 체가 되네요. 체의 근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음양은 묘한 용이 된다. 요 위자가 많이 나오죠. 뭐 된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그 한문은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해요. 중간중간에 그 매개체 조사를 많이 아는 것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첩경이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은 묘용, 신묘한 작용이 된다. 체화용이다. 태극은 체가 되고 음양은 용이 된다. 그랬어요. 이 장지는 과국영 선생의 장지는 본장 29장은 천술했다는 거죠. 태극과 음양의 도리를 설명했다. 천술했다. 확실하게 밝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뭘 설명을 했냐면은 수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거죠. 주중이라고 하는 건 중시한다는 거죠. 중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뭐를? 음양기기, 음양에너지죠. 요 기기라고 하는 이 낱말도 전체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러나 이 말이죠. 다시갱자예요. 필요하다. 태극으로서 요 이자가 나오면 무엇 함으로써 태극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 요 중요하다. 8글자인데요. 요것도 그러나 요건 다만 떨어지는 거고 다시도 떨어지는 것이고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태극으로서 근본을 삼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옆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 단어를 이게 어렵지 않은 거죠. 요거는 이제 정래원 선생님이 이분은 요 장지에 대해서 그 29장 안에 있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따다가 자기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에요. 참고하면 좋으시죠. 태극의 리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 이 말이죠. 뭘 말하냐? 하늘과 땅이 생생하는 도, 하늘과 땅이 그 포함된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살리고 살리는 생생하는 도를 말한다 이 말이죠. 그 살리고 살리는 도인데 앞에서 음양은 용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용인 이름과 일량으로서 이 말이죠. 이름과 일량이 가고 오는 게 사이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계속 이 만물에 음양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태극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살리고. 단지 이것은 무국이자 태극이다 이렇게 했어요. 주자의 말도 무국이고 태극이고 태극이고 무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런 단어는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유는 이게 이유 말미암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는 보통 우도 이렇게 같은 걸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는 보통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장소가 아니고 정극이 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거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고요함이 지극한 상태가 되면 동한다 이 말이죠. 이 음양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살면서 이 음양작용을 인간이 일으키고 사는 거예요. 음양작용을 떠나서는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죠. 잠을 고요하게 자는 것은 고요한 거죠. 예, 음의 작용이죠. 그래서 잠만 계속 잘 수가 없잖아요. 잠만 계속 한 달이고 자면 못 견디죠. 그러니까 잠을 자다가 그게 이르면 깨어나잖아요. 그때는 움직이니까 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이 동하는 것만으로 살 수 있나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러니까 동이 지극해지면 또 쉬어야 되죠. 그래서 동정작용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한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 개념으로 이제 일어나야 되고, 정이 지극해지면, 정의 상태가 아주 오래 가서 갈 때까지 가면, 그게 이르면 움직인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이. 또 동이 그게 이르면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과 정이 가고 왕래하는 게 중간에 쉬는 게 없어요. 공간을 떠서 그러는 게 아니라 동정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음과 양의 그 조짐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이 작용하면 양의 에너지는 목화, 오행으로 목화기 때문에 뜨고 불은 올라가잖아요. 나무도 물 위에 놓으면 뜨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양은 올라가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하늘이 되는 거죠. 요 위자 된다 이 말이죠. 요 자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올라가는 것. 사람이라면 사람이라고 할 텐데 여기는 양이니까 양으로 올라가는 것은 천이 하늘이 되고, 음은 내려오는 거잖아요. 금이나 수는 무겁고 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음으로서 내려가는 것은 땅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천지의 대표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얻어서 이 말이죠. 뭘 얻어? 그 리를 얻어서 성을 이루고, 사람 안에는 이와 기가 있는데 이는 성이라고 그러고 명은 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신기라고도 표현하고. 사람은 그 리를 얻어서 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기운을 얻어서 명을 이룬다. 기운을 얻은 것은 명을 이룬다 이 말이죠.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그 리와 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대표하는 게 성명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주역에는 태극이 있고, 또 이 태극에서 이것이 양이 음양을 생화한다 이 말이죠. 태극은 음과 양이 하나로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나눠져서 음양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원래 아담이 있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음양을 다 가진 아담은 태극에 속하고, 이브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과 이브가 됐으니까 음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은 가고 오고 하고 또 올라가고 내려온다 이 말이죠. 곧 이것이 태극의 원리다, 리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만물이라고 그러지만 천지인할 때 인을 대표했는데 만물을 대표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천지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가 만물을 살리고 살리는 생생하는 도는 불과하다, 지나지 않는다. 일음과 일양이 가고 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건 질자는 번갈아서 운행한다. 한 번은 양이 운행하고 한 번은 음이 운행한다. 그래서 그 인과 온이 그 중간이 없다. 사이가 없을 뿐이다 이 말이죠.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에너지를 대표하는 에너지고, 온은 땅의 에너지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온. 그 참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결국은 모든 것은 그 단어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폭넓게 이해하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거든요. 같은 단어인데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죠. 이런 단어는 다 몸에서 느껴야 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이네. 연이나 이것은 그랬어요. 모두 후기지 물이다. 뒤에 일어난 만물이다. 그랬네요. 뒤에 일어난 만물이다. 일음과 일양, 이런 것은 다 뒤에 일어난 물건들이다.
만약에 약자도 많이 나오죠. 만약에 말한다면 그 근원을 말한다면 단지 이것은 무국일 뿐이다 이 말이죠. 요 단지 할 때 요 지자가 나오면 다만 무엇일 뿐이다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무국일 뿐이다. 근원 무국에서 태극화 해가지고 음양으로 나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무국이라고 하는 이 뜻은 극이 없다. 어떤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극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음이 극해지면 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정극이동, 동극이정 했는데 다 하면 무의 극이 없다는 것은 펼치면 우주에 한없이 바깥이 없다는 거죠. 커서 밖이 없다는 게 밖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밖으로 확장. 적게 오그레티면 안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국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언어죠. 대이무에 커서 밖에 없고 소이문에 작아서 안이 없다. 요걸 이제 그 설명이에요. 이건 뭘 가리키냐면은 원시적인 무형이면서 근원 우주의 본 바탕 원시 근원의 시작인 무형이면서 무상한 상도 없는 그 본체다 이 말이죠. 이 형체 들어간 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지만 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다른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근데 그 상도 없는 본체라는 거죠. 영혼 같은 것들 상이 그 근본 본체라는 거죠. 곧 이것이 무극이면서 또 태극이 된다 이 말이죠. 그 근원적인 그 본체가 태극으로 변하고 태극이 음양으로 해서 이렇게 연화한다 이 말이죠. 진화하는 식으로 발전한다는 거죠. 무극이 근원 본체인데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주는 만물은 천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극의 본체 자성이 만약 그게 자기의 성을 가지고 있다면 안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만물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돌멩이가 있는데 이게 자기 자성을 가지고 있다면 돌멩이가 자기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영원히 돌멩이로만 있는 거죠. 자기 성이 없기 때문에 변해서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역의 원리가 다 그거잖아요. 태극은 있다는 거죠. 태극은 뭐냐, 뭐에 있냐. 요 미자가 많이 나와요. 언제 어느 페이지 수라도 전부 이 미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미라고 하는 것은 아직 무엇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부정사로 쓰이는데 요 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장이 쉽게 이해가 돼요. 태극은 있다. 어디에 있냐면 아직 변화하기 전에 있다 이 말이죠. 음양으로 변화하기 전에 있는 존재가 태극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과 양의 그 쌍방은 음의 방향과 양의 방향, 쌍방 이 둘은 음과 양 이 둘은 부동불발이네요. 움직이지도 않고 뭘 일으키지도 않는다 이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음양이 상대적으로 이 말이죠. 음과 양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다는 거죠. 태극이 아직 음양으로 변화하기 전에는 태극 자체는 태극기에서 보듯이 이렇게 음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정된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를 많이 보는데요. 이 양에 이렇게 중간을 요렇게 갈라놨는데 플러스 빨간 부분의 분량하고 이 파란 부분에 분량이 양이 똑같아요. 분량이 음양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이 똑같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거죠. 껴안고 있는 거죠. 남자하고 여자도 서로 에너지가 딱 분량이 맞으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끌어잡아 당겨서.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양이 다르면 이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그 태극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 도덕경에 말하기를 다시 복은 다시 회복돼서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요? 무국으로. 근원인 무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무국에서 태극도 되지만 태극에서 다시 무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극은 이제 해인이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고 모든 원시 종교에서 말하는 그 만나 모든 만물 속에 침투되어 있는 어떤 생명의 종자라고 그럴까요? 불가에서 말하면 아레아 종자라고 그러고 어디에나 이게 이제 그 생명의 요소가 있어요. 태극은 전체도 태극이지만 각 개체 속에도 다 태극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이 태극이다. 이제 그건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이 중용에서 말하기를 그랬네요. 용이라고 하는 데서 말하기를 음과 양의 신은 음양신은 음양신인데 이건 이름이 없을 때는 이것을 무국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름이 없는. 그래서 무명 이런 게 도덕경에서도 나오는 말인데요. 그래서 단지 이것은 근원을 말한다면 무국과 태극일 뿐이다. 이 원문이죠, 이게. 근원은 바로 무국과 태극일 뿐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그 설명을 보면 무국 가운데에는 있다는 거죠. 뭐가 이 선천일기가 있어서 이 말이죠. 무국 가운데에는 이 선천일기가 있어서 태극을 이룬다. 그러니까 무국 가운데 있는 그 선천일기가 바로 태극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 지금 무국태극이라고 하는 이 주석에는 이제 이 과국령이라고 하는 분이 주석이네요. 본장 29장 가운데에 있어서 무국과 태극은 사호병 무분별 그랬네요. 요 사는 흡사 요 말이죠. 흡사 무엇 같다 이 말이거든요. 무국과 태극은 흡사. 요건 조산의 호는 해석을 안 하고 무분별 아울러 분별하는 게 없는 것 같으나 이 말이죠. 무국과 태극을 무국이면서 태극이라고 그랬으니까 무국과 태극을 분별이 없는 것 같으나 이 말이죠. 분별하지 않는 것 같으나 모두 이것은 이 말이죠. 모두 도자 이것은 뭘 가리키냐? 태극에서 음과 양이 아직 생성이 안 된, 생성하기 이전에 이 말이죠. 아직 생성되기 이전에 태극에서 음양이 아직 생성되기 이전에 원초적인 근원인 통일체라는 거예요. 통일체. 그러니까 무국하고 태극이 통일체로 있었다는 거죠. 하나로. 동양학에서 이 무국 태극 한이 나오지만 무국과 태극을 잘 설명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네요. 그러므로 이 때문에 후문 중에 이 말이죠. 이 원문 뒷부분에 이 말이죠. 뒷부분 가운데서 곧 단지 강의했다는 거예요. 태극만 말을 했다 이 말이죠. 후문 뒷문 뒷부분에서는 태극만을 말하고 몰유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유가 없다니까 없다는 뜻이에요. 무국에 대한 것을 말한 거 강의한 건 없다는 거죠. 태극만 말했지. 통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히 볼 수 있다는 거죠. 보는 것이 허락된다. 가능하다. 뭐요?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속에 있음을
태극 속에 있음을 보는 게 이제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아울러 독립적인 뜻은 없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표현이 이것도 참 깊은 의미인데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어떤 시구라고 하는 건 때예요. 어떤 때에는 이 두 가지 무국과 태극을 소지략유 구별이네요. 가리키는 바가 대략 구별이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이 무국과 태극을 갖다가 간략하게 구별함이 있다 이 말이죠. 구별해서 가리키는 게 있어서 이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본원적인 상태다. 근본적인 상태고 이것은 일체 이 말이죠. 우주 근원의 원 바탕으로 하나로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분성, 두 가지로 나누는 성질, 이분성이 완전히 소실된 이 말이죠. 없는, 소멸된 이분성이 없다는 거죠. 무국에서는. 온갖 변화의 본원이다. 근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고 요 이자가 나오면 요거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말을 이어줄 이자잖아요. 이 말을 이어준다는 이자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있다. 무국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이미 연화해가지고 이 말이죠. 한 단계 내려와서 펼쳐져서 이른 것이다라는 거죠. 혼론 일기의 단계를 계단을 이른 것이다. 무국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극이라고 해서 태극을 동그란 거로 그리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보통 이제 이론상이라고 그러는데 이론상이라고 해서 동그란 걸 그려놔요. 해명경 같은 데서도 보면은 허공을 연호합더니까 허공을 단련해서 도하고 합한다 이랬을 때 허공마저도 단련하고 허공마저도 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현보살이 10대 발언문에서 허공이 다 할 때까지 허공마저도 다 할 때까지 나의 수행은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허공마저도 깨야죠. 그러니까 허공을 이루는 원소가 능원경 개원화상 주석에 보면 아레아식이라는 거죠. 아레아식을 보통 태극이라고 말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레아식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고도의 수련에 이른 사람은 높은 단계인 사람은 그걸 본다는 거죠. 아레아 종자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생명이고 모든 만물 속의 근원 속에 있는 생명이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과 혼과 육이라고 했을 때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게 우주 근원 하나님에서부터 처음 생겨난 게 바로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형체가 없으시고 상도 없는 분이 뭔가 껍질을 뒤집어 쓰셔야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상세계 그 영이라고 하는 어떤 모양 영도 어떻게 생겼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이론상이 둥그렇지만 둥그런 게 아니다. 이 이론상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보고 설명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이제 보통 불꽃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원이 나오면서 원이 축소돼서 바깥을 줄여가지고 하나의 점이 되는 거죠. 이 원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딱 점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이 점이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깨질 때 바로 이론상이 되면서 무국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시무시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이 다시 또 표현하기 위해서 혼을
껍질로 뒤집어 쓰고, 혼도 또 육안으로 안 보기 때문에 물질화 돼가지고 육체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이제 현실에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진화한 거죠. 연화했다고 그러는 거 표현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 나국당 어록의 그 황운길 조사님의 책에는 항상 이 근본이 무국하고 태극을 알아야 도를 이룬다 이 말이죠. 태극을 지금 선천진일지기 선천기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선천 에너지가 우주 만물 속에 지금도 살아서 침투해서 만물을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선천기가 우리의 몸에 작용하지 않으면 말도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깊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뭐 화두죠 이거는. 그래서 혼은 일기의 계단으로 이뤘다. 그 무국에서 태국으로 된 것이 바로 혼은 일기 단계로 변화한 거다. 그리고 요것을 더 조금 깊이 있게 얘기하려면 잠언에 성경 잠언서가 바로 요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1장 9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 핵심이 바로 이제 요 지혜를 만들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그 지혜라고 하는 그건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거라고 표현도 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가서는 불교에도 유식하게 굉장히 그 아레아식에 대한 설명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복잡해요. 그 아레아식에 대한 설명이. 어느 종교나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유교에서는 무국과 태극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음과 양의 그 이분성이 음양성, 이분성이 이미 개시했다는 거죠.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거쳐가지고 그 가운데에 그 속에 숨어서 합해서 숨었다는 거죠. 음양의 이분성이. 무국에는 음양의 이분성이 완전히 소실된 만화의 근원인데, 온갖 변화의 근원인데, 태극이 되면서 태극의 계단으로 내려와서 태극 속의 음양의 이분성이 태극 자체 안에 태극 하나 하면 그 안에 이분성을 머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극도가 항상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그 속에 두 가지 성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또 변화하면은 음양으로 이제 나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양이 또 바뀌면은 사상으로 발전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고로 또 칭한다 일컫기를 요 자가 들어가면 무엇으로부터 항상 기억을 해 두세요. 무국으로부터 태극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 태극이라고 하는 뜻은 이 말이죠. 정래원 선생이 주석 붙인데 뭘 가리키느냐 이 말이죠. 태극은 함유하고 있다, 속에 내포하고 있다, 싸고 있다, 머금고 있다는 머금함자에 머금을 함자. 음과 양의 두 방면에 원시의 근원인 혼돈한 길을 머금고 있다. 태극 안에는 음과 양의 기운을 머금고 있다는 거죠. 여기 나국당어록에서 이제 제가 특별히 느낀 것은 그러면 허무한 성이다. 그러면 이게는 허무한 기를 가리키는 거. 허무라고 그러지만 허무한 기도 가리키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죠. 근원에서는. 무국에서는 기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공 그러면 진공에 묘유가 같이 있는 거예요. 진공이라고 하면 묘유라고 하면 에너지, 생명 에너지죠. 그 에너지 묘유라고 그러면 진공도 같이 있는 거고. 그거에 조금
또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주역의 개사전에 말하기를 주역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 태극이 이 시는 태극이 이것이 바로 음양양이를 생하고 음양양이는 사상을 만들고 사상은 또 팔계를 만든다. 팔계를 생한다 이 말이죠. 연화되는 거죠. 번지는 거죠. 펼쳐져서. 그래서 주돈이라고 하는 주자가 말하기를 이 왈자네요. 태극이 동하면 양이 생기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다가 동이 지극해져 가지고 다하면 이제 쉰다 이 말이죠. 고요해진다 이 말이죠. 그럼 고요하면 음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정이 지극하면 또 다시 또 발동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동하고 한 번은 정한 게 상호, 동과 정이 서로 그 뿌리가 된다는 거죠. 음은 양의 뿌리가 되고 양은 음의 뿌리가 되는 거죠. 동이 지극해지면 양으로 되니까 정하고 정이 지극해지면 동하니까 상호 그 뿌리가 되는 거죠. 둘 다. 그래서 음과 양으로 나뉘어지면 이 양의 음양이 이제 세워진다. 태극에서 아담이 있다가 아담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가 갈비뼈를 빼가지고 갈비뼈는 인체에서 양에 속하잖아요. 살이나 피나 이건 다 음이죠. 그 갈비뼈로서 이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부는 아담의 엑기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갈비뼈가 빠진 아담은 이거는 이제 이켜가 되는 거죠. 이 갈비뼈가 감이 여성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근원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거죠. 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양이. 혼혼윤윤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근원의 그 무국의 상태, 무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혼혼윤윤, 혼륜, 모든 존재하는 그 근원이죠. 그 근원 무국의 속에서는 모든 상대적인 이분성이 없어요. 다 상대적인 것이 다 하나로 혼화된 근원 상태예요. 호호연연도 호호 넓으를 한없이 우주 존재하는 전체에 다 이 에너지가 펼쳐진다 이 말이겠네요. 그래서 가히 없다는 거예요. 헤아려서 알 수가 없다 근원은. 또 가히 없다는 게 뭐냐면 이름이나 어떤 모습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죠.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도 양무제가 짐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 나도 모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예.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언어 명상이 다 끊어진 자리를 느끼고 있으니까. 오직 유자도 나와요. 오직 정이 다하면, 고요함이 다하면, 잠을 자서 더 잘 수 없는 사람, 일어나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정이, 고요함이 크게 이르면, 다다르면, 다하면 움직이죠. 모든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정이 지극한 상태로 있다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음과 양의 그 조짐의 상이 나타나는 거죠. 동하다가 이제 고요해지니까. 그 음양이잖아요. 고요하다가 또 동해지니까 음양의 그 조짐의 상이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조화가, 음과 양의 조화가, 그 다음에 이제 형체로 나눠진다 이랬네요. 나눠서 나타난다. 이 형자도 요 나타날 형자가 있어요. 나타날 형자. 나타난다는 뜻이 돼요. 나누어져서 조화, 음양 조화가 나누어져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지니까 양은 올라가죠. 성질이. 그래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늘이 되고
그러니까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죠. 음은 내려와서 아래로, 여기서 음은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어디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내려오는 것은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광명의 주석을 보면 양이 승어 상차위 천 그랬잖아요. 요 구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중국의 전통 문화 가운데에서 일종의 철학적인 그 방식의 우주론이다.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태극에서 양이 발동하면 양이 올라가서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음이 발동하면 음은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땅이 됐다는 거죠. 그 원소들이. 그것의 타의 이 적은 의잖아요. 그것의 의미는 바로 상징성이다 이 말이죠. 상징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다. 이 우주론을. 아울러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천문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과학이론은 아니다 이 말이죠. 고대 중국에서 하는 그 이론은요. 있어서 우주가 진화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혼돈이 혼돈되고, 성경에서도 혼돈이라고 그러잖아요. 혼돈 상태에 나누어지지 않은 태극의 상태를 따라서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시는 시작했다 이 말이죠. 뭘 형성하기 시작했냐면 음과 하는 과예요. 뭐가 음과 양의 그 두 가지 종류가 서로 대립하는 에너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영양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하는 건 다 에너지가 있어요. 단어도 다 에너지가 있어요. 다 에너지가 다 달라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아울러 나아가 펼쳐져서 전개된 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속에서 하늘과 땅은 아울러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천문학이나 혹은 물리학적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뭘 가리키냐? 우주가 생성할 때 가장 처음 전개한 만물에 있잖아요. 처음 전개한 만물이 그 가운데에서 그 자생하는 그런 경계의 장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러므로 시계적 한계가 있다. 육안으로 보는 그 시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지구가 바로 둥글대는 걸 알지 못했다. 또한 단지 우주 가운데에 하나의 조그만 성구이라는 걸,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우주에서 볼 때는 하나의 조그만 좁쌀할 만한 그런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옛날 고인들 옛사람은 직감적으로 곧 파악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촛립소 지금 두 발을 내디고 서 있는 곳에서 생존하는 그것을 가지고 그 위를 대지라고 그 대지를 일컬어서 땅이라고 했다. 우리가 두 발을 밟고 있는, 우리가 서 있으면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걸 대지라고 땅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머리 위에 창창 푸른 하늘고 망망한 그 천공, 하늘 공간을 일컬어서 하늘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죠.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 실제로는 아울러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구와 상대적으로 일컬어서 말할 수 있는 그거. 2장으로 넘어가네요.
하늘의 그 별들 그거는 없었다. 지구와 상대되는 게 뭐 화성, 토성 이런 그런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고인 옛사람들의 이른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직관적인 의미상의 그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적해서 대신 지적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간이라고 하는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시공 환경의 생존을 하게 하는 것을 대표했다. 하늘과 땅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시공의 그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걸 대표했다. 옛날 사람들은 주역을 만들 때 천지라고 한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지구와 이 말이죠. 천체가 천체 안에 있는 걸 포괄했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수연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은 비록 엄격한 이 말이죠. 엄격한 과학적인 의미상으로 지적한 것은 없지만 이 말이죠.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고인의 옛날 사람들의 우주관 중에서는 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종의 이론 분석적인 그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델이라는 거라는 거죠. 대략 이 추석이 의미하는 바를 알으셨을 것 같아요. 의미를.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 자리를 정했다 이 말이죠. 정하니까 사람과 만물도 그 리를 얻은 그 사람은 그게 우리 안에서 사람과 만물 속에는 성을 이뤘다 이 말이죠. 성이 되고 이 말이거든요. 또 그 길을 얻은 것은 사람이라면 사람이고 만물은 것은 명을 이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 안에는 성과 명을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만물이 성과 명을 갖추고 있지만 그 성과 명을 천지를 만드는 태극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사람과 만물에 성과 명을 부여해 줬잖아요. 부여해 주니까 자기 것이 그쪽으로 이제 나갔다 이 말인데 어머니가 자식을 낳으면은 어머니가 손실되는 게 있잖아요. 자식한테 다 길러서 내보내는 것이. 그렇지만 이 태극 자체에서는 하늘 성과 명을 부여해 준 그것 때문에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좀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즉 곧 하늘과 땅이 아직 무엇하지 않았을 때, 조짐이 없었을 때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직 조짐이 천지가 만들려고 하는 조짐이 아직 없었을 때는 그때는 사람과 만물도 아직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거죠. 그때는 태극만이 홀륜해서 무제하다 이 말이죠. 우주에 꽉 차서 어떤 사이도 없다. 꽉 이거로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 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태극 자체에 뭐 증감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상대적인 이 물질 세계에서는 전부 증가가 있어요. 손해도 있고 증가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도 증가하고 또 손해도 나고 그러잖아요. 태극 자체는 어떤 변화를 만들고 뭘 작용을 해도 증감이 없는 거죠. 손해나 더함이 없는 거죠. 요 이치를 이런 게 다 이제 하나하나 깨쳐야 자기가 깨쳐야 힘을 얻는 거죠. 믿음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적으셔가지고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치가 열려야 이제 표현도 가능한 거거든요. 이 부자는 무르 대저 이런 표현이에요. 앞에 조사로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이건 리다 이 말이죠. 리라고 야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극은 리기 때문에 가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단해할 수가 가히 없다는 거죠. 단해라고 하는 건 단서 실마리 이렇게 뜻이거든요. 리기 때문에 아무 단서나 실마리가 없다는 거죠. 없지만 요거 말이 이어졌잖아요. 실제로는 태극은 천지와 만물을 주재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주재한다 할 일자니까. 주인이 돼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태극에서 천지와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태극이 모든 걸 주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위 존재니까. 그래서 주역에서는 태극이 있다 이 말이죠. 이 태극이 바로 양의를 음양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 말한 거냐면 음양인 양의가 발단한 것은 이 말이죠. 발단했다. 어떤 실마리를 일으켰다. 음과 양으로 만들어지게 된 발단은 무불 아님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는 무엇으로부터 태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그 음양은 태극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구제푸는 묘한 이론을 했는데 숫자로 1과 2, 3, 4 해가지고 쭉 해서 15, 16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15단계가 지구라면 뭐 이거 뭐 달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걸 이름을 붙였어요. 이 제로라고 하는 게 지금 무국이나 같은 거죠. 요 1이라고 하는 게 태극이죠. 2는 음양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 구제푸는 뭘 얘기했냐? 음양은 이 무국을 알 수가 없다. 음양의 입장에서는. 음양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위에 있는 태극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태극은 무국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요 3의 입장이라고 하면 3은 음양은 알 수 있지만 태극이나 무국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무슨 간첩 그 조직망처럼 바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알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죠. 우주의 그 근원 에너지의 발전 단계에도 이런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 거죠. 구제푸는. 굉장히 지금 근원적인 얘기를 하니까 철학적인 입장이면서 어려운데 여기에 이제 수행의 핵심 비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세히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원인 무국하고 통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국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태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태극이 음양으로 나눠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남자와 여자로 음양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리고 남자 몸 안에도 또 음양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전부 음양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거죠. 당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 동에 해당했을 때 이 말이죠. 마땅히 그 동할 때 동하면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음과 양이 된다는 거예요. 동하면 양이 됐다가 동한 것이 이제 힘을 에너지를 잃으면 음이 고요해서 음이 된다는 거죠. 음이 돼서 고요해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것은 또 바로 기기지 축국필설이다. 이제 요게 이제 수행에서 중요한 얘기네요. 기의 기미, 조짐, 기의 기틀. 요 기자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많아서 아주 중요한 요 표현인데 기운 기자하고 같이 붙여놔서 기의 기틀은 축
극하면, 축이 극은 다하면 이 말이죠. 쌓일 대로 쌓이면은 더 저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설한다. 누설하게 돼 있다. 설자는 새어 나간다는 거예요. 새어 나갈 설자예요. 이게 또 우주의 법칙이죠. 쌓을 만큼 쌓으면은 더 못 쌓기 때문에 이제 새어 나가는 거죠. 어디나 다 그래요. 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은 아니지만 남자애 16살이면 호르몬이 꽉 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입장이죠. 지금은 그 이전에 막 포르노도 보고 연애도 하고 막 이러니까는 더 일찍 호르몬이 누출이 되는데, 옛날의 기준은 남자는 16살이 되어야 호르몬이 꽉 차가지고, 꽉 차게 되면 쌓인 게 그게 이르면 그 호르몬이 또 음식 먹고 그러니까 더 넘치면은 생식기로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기가 그 기의 깃털 에너지가 쌓여져 가지고 그게 이르면 반드시 누설하게 됐다. 새어나간다. 그렇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뭐가 아니냐면 태극이 동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태극에 의해 동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표현이 묘하죠. 원문을 보면 그 동해 가지고 크게 이르려면 다시 이 미칠 급자예요. 고요한 상태에 미치게 되면 이게 태극이 되는데, 이것이 태극의 그 깃틀 기기는 이 말이죠. 그 기기가 동해서 꽉 차면 설기가 돼서,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빠지니까 기기가 이제 고요해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있을 때는 활발하게 작용하다가 에너지가 없으면 전기가 끊어진 거니까 이제 고요하게 되면 태극이 된다는 거죠.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기가 근본으로 귀근, 그 뿌리로 돌아가서 그 근본으로 귀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또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모아지면 꽉 해서 더 이상 쌓을 수 없으면 또 설기를 한다는 거죠. 이 기기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태극 자체에 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기가 동정을 일으키는 것이지 태극 자체에는 동과 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좀 묘한 일이는 거네요. 그래서 태극이 고요한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기기가 고요한 것은 또한 그 기에 펼쳐진 것이 오그라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기가 쌓이면은 자꾸 확산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펼쳐질 수 없을 때 기가 빠지나니까 이제 오그라드는 거죠. 고무줄도 확 잡아당기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면 이제 이게 원상태로 오그라드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기기가 펼쳐졌다가 확장됐다가 오그라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기 자체가 확산됐다가 펼쳐졌다가 오그라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요것도 지금 요 황홍길 조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 저도 그렇게 깊이 있게 못 이해하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이걸 납득을 하고 내가 이해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럼 그 이해한 원리 가지고 이제 사물 현실 사회를 지켜보면 그 원리에 적응하면 아주 묘한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은 발견할 수 없는 것을 이 원리의 입장에서 현실이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깊은 차원에서 이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여기서 이론으로 끝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이 이론이 내가 신선이 되고 천선이 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숨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내 몸 안에서 이걸 체득을 해야 돼. 야, 이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이론으로만 또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가 펼쳐지고 오그라드는 그 작용인 것이지, 기기가 동정이 있는 것이지 태극 자체에는 동정이 없다 이 말이네요.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추석을 보면 여기 이제 태극에 동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 말이죠. 여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또는 같을 여 이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선천의 물건 사물은 느끼면 동한다 이랬어요. 선천의 사물은 뭘 느끼면 동한다 이렇게 됐네요. 선천의 물은 느끼면 동한다. 요 이자는 말을 이어주기 때문에 앞에 감자 먼저 해석하는 거죠. 선천의 사물은 느끼면 동한다. 감이 수통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동하면은 동하는 것은 또한 그 기가 굴신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주석을 보면 요 안이라고 살펴본다는 안자예요. 태극은 호비라고 하는 건 예를 들면 이 말이죠. 태극 자체는 바람상자에다 비유한다 이 말이죠. 이 풀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풀무. 예, 풀무가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밀고 잡아당기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밀고 잡아당기는 그게 있어요. 바람상자에 이 밀고 잡아당기는 그 막대기죠. 이 기기라고 하는 것은 이 풀무상자 안에, 바람상자 안에 그 자체가 태극이니까, 태극은 아까 말한 대로 태극은 동과정이 없는 거죠. 그 기계 틀 자체는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움직이는 것은 지금 이 안에 있는 손잡이를 밀고 잡아당기는 거, 바람을 저쪽으로 밀고, 또 여기 이제 문이 있어가지고 이 풀무를 네이버에 치면 이 구조가 다 자세히 나와요. 대장간에서 쓰는 거죠. 지금도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데 이 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펼쳐졌다가 오그라졌다가 동정이 있는 거잖아요. 호흡이 비유하면은 이거는 바람상자 안에서 끌어잡아당기는 그런 막대기라는 거죠. 지금 밀고 잡아당기는 납간, 그거라는 거죠. 비유한다면. 그 다음에 음과 양의 이 두 기는 비유한다면 바람상자를 잡아당길 때는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흡입하는 것과 이 말이죠. 또 앞으로 미는 거죠. 밀어서 내는 그 기체, 기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왔다가 밀 때 이 구멍으로 나가잖아요. 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잡아당길 때 들어오는 것은 양이라고 그러면, 밀 때 나가는 건 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음양 두 기기죠. 그 밀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아궁에다가 불을 뗀 데다가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불이 왕성해져 가지고 요 위에다가 칼을 달고 가지고 두드려서 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장간에서. 옛날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상자의 본체는 소위 움직이고 고요한 동정이 없는 거죠. 틀이니까, 기계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표현을 태극은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 그 들어가고 나가는 공기의 출입하는 건 전부 어디에 있냐면 밀고 잡아당기는 그 낙간의 규율 작용에 있다. 빨리 밀면 빨리 나가고 천천히 밀면 천천히 바람이 나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밀고 잡아당기는 거에 있다는 거죠. 이 사람 몸도 하나의 풀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숨을 들이쉬면 들어가고 내쉬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쓸 수도 있고 천천히 내쉴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람상자에 밀고 내미는 거고, 그 몸통은 우리 육체가 바로 지금 태극이라고 지금 설명할 수가 있네요. 몸통. 그러니까 육체는 안 움직이죠. 바람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 규율작용이죠. 법도 작용이고, 이러한 규율작용은 또 이것이 풍상 본신의 바람상자 전체의 그 자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밀고 내미는 것이 이 풀무 자체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뭐 풀무를 벗어나서 제한되지 않은 데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비유를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에서 요 기기를 설명을 했는데, 요건 뭘 가리키냐, 이제 비유로 호흡, 사람이 내쉬고 들이쉬고, 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들이쉴 때 기가 들어오잖아요. 흡할 때 기가 들어온다. 내쉴 때 기가 나간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과 출입하는 기운은 섭제승당 그랬네요. 섭제, 배꼽제인데요. 배꼽에서 끌어서 당에 올라간다, 집으로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싣고, 국궁, 몸을 굽히는 것과 같다. 또 병기라고 하는 건 숨을 멈추는 것은 숨을 쉬지 않는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지금 이 주석을 했는데, 요 주석이 묘한 주석이에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주석이 헛주석이 아니에요. 공부의 비밀도 숨겨놓은 것 같아요. 간윤자라고 하는 사람은 노자님의 제자죠. 도덕경을 받아 쓴 사람이에요. 관윤자는 말하기를 일기 태극인 선천일기가 만물을 생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에 존망성생이에요. 기가 보존되거나 기가 사라지고, 기의 존망성세, 기가 보존되거나 기가 없어지거나 기가 왕성하거나 기가 쇠해진다, 이 말이잖아요. 기의 존망성세와 더불어 사람이 생사장로, 살고 죽고 왕성하고 강장하고 건장하고 늙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 몸 안에 있는 이 기가 강하면 사람이 건강해지고, 약하면 끊어지면 죽고, 쇠약해지면 늙는 거고, 약해지면 기에 의해서 사람의 생사 노장이 결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를 잘 조절한다. 아까 밀고 내쉬는 규율작용이잖아요. 들이쉬고 내쉬는 그 기를 잘 조절하는 것이 곧 이것이 바로 연단하는 항목에서 중요한 내용이면서 작용하는 기기의 리라고 그랬네요. 기를 잘 조절하는 거. 왜? 기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정신이 능히 고요한 상태로 삼매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면 즉 정을 얻게 된다, 고요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신이 고요한 상태로 되면 사람이 항상 고요해진다는 거죠. 정신이 안정이 되면, 정신이 집중이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정신이 자기를 집중해서 고요한 상태로 있으면 고요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라즈니시 책 주석을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어떨 때는 서서 3시간 이상을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그대로 눈을 고정시켜 놓고 서 있었다는 거죠. 그 눈을 이 눈을 대표하는 신을 고정시켜 놓으니까 그냥 그 선 자세로 몇 시간이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고요하고 안정되고 정에 들면 기도 또한 고요하고 안정된다, 이 말이죠. 기가 생명을 주관하는, 생사 노장을 주관하니까 이 기를 잘 조절해야죠. 그래서 그 기가 신으로 돌아가서 신과 기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요컨대 이 말이죠. 결론이에요.
기기에는 동과정이 있다. 움직이고 고야함이 있지만 이건 밀고 잡아당기는 거니까 사람이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이니까 동정이 있지만 태극 자체에는 동정이 없는 것이다. 앞에서 결론을 내고 그걸 설명을 했잖아요. 설명하면서 이런 원리 있기 때문에 기기에는 동정이 있는 것이고 태극에는 동정이 없는 것이다. 고로 이 말이죠. 있다는 거에 뭐가요? 청광을 앉게 한다는 거죠. 이게 이를진이에요. 이를진. 고로 천강을 북두칠성 천강을 자리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병은 운전하는 이 말이죠. 운전한다는 설이 있다 그랬네요. 여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서 임독 소주천 얘기할 때 이 중궁에 여기 천강을 여기다가 딱 진이를 여기다 갖다 놓고 두 병에다 천강을 놓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다가 해서 요 아래를 길을 동맥으로 해서 인맥으로 해서 중궁에 쌓는다고 그랬잖아요. 두 병이라고 하는 거는 동맥으로 올라가서 인맥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중궁에다가 딱 고정시켜서 여기는 딱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아래쪽에서는 이게 동맥에서 인맥으로 내리니까 운전하는 동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보면 천강은 임금과 같죠. 임금. 임금은 자기 자리에 딱 앉아 있어서 명령만 하잖아요. 그리고 신하들은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것도 아주 비유가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